우리 앞뒤 좌우분들 보면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이생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이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저희 둘째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였습니다. 제가 아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이번 시험 망했다면서 이생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싶은 직업을 가지려면 어느 대학에 가야 되고, 어느 대학에 가려면 어느 고등학교 가야 되고, 어느 고등학교 가려면 어느 중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정도 시험은 성적은 나와줘야 되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고. 얼마나 진지하게 얘기하는지 참 귀엽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또 젊은 부부들도,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를 보고 내 미래를 보고 내 자녀들을 볼 때 답이 없다고, 이번 생은 망한 것 같다고, 우리는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인생이 그런 것입니까? 우리 그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 베라가 말하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을 쳐다보면 가끔은, 아니 자주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가을 야구를 바로 앞까지 두고 달려왔는데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가게 되기도 하고, 9회 말 만루의 찬스에서 병살타를 쳐서 맥없이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바닥이, 우리의 과거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의 일들이 너무도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꼬여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까 모르겠다 싶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건 말일 뿐이지만은 우리 주님께는 정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우리 인생, 답이 보이지 않던 그 앞이,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우리 삶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던 무렵에 아브라함, 내 인생은 망했다, 우리 가정엔 답이 없다,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21장 읽었었는데요, 그 앞에 20장은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조카 롯을 위하여 하나님을 막아섰던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던 그 아브라함, 근데 그 빛나는 모습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옛날 모습 그대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하는 것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은 소돔이 보이던 유다 산지 헤브론 마므레를 떠나서 애국과의 국경에 가까운 그랄, 블레셋까지 와서 거기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곳은 블레셋 땅, 그랄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다시금 불안이, 다시금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의 고질병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고질병 뭐죠?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두려운 순간만 만나면 우리 아내가, 사라는 또다시 아비멜렉의 궁전에 팔려갑니다. 그녀를 건지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아니었다면 그 일은 그렇게 끝났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빛나는 믿음의 결단한 다음에도 저 사람 옛날에 저런 모습 아니었는데 하다가도 그 다음 순간에 어김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잘못하고 후회하고 또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를 봐도 답이 없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 어쩌려고 그렇게 했냐? 더군다나 이 사건은 사라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치명상 아니었겠습니까? 예전에 팔아먹었을 때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팔아먹었을 때는 그 후계자 이스마엘이 그 집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 집안에서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남편 믿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이런 남편에게 제 딸을 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 뿌리부터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이런 가정에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1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 가정은 그들의 삶은 거기서 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똑같은 단어일까 싶지만 사실은 조금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이 말은요. 처음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 때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 단어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명하심에 빛이 있었듯이 명년 이맘때에 내가 찾아오리니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한 때에 하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두 번째 단어는 약속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90세 되는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뱃속에서 새 창조를 일으키시지 않으셨다면 거기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사라에게 큰 일을 행하셨고 그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그곳에 소망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된 새 아담 되셨듯이 이삭도 그 모습 그대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사라가 뭔가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 자격도 없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선 아비멜렉 이야기 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언약을 듣고도 내년 이맘때 아이들을 낳으리라 그 얘기 듣고도 못 참고 두려움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1년도 남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들은 위기만 만나면 언제든지 하나님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히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답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고 죽은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이 움돋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갈을 찾아오셨듯이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시고 또 만나주실 때 그때 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 그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후에 사라는 고백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웃음이 없었던 그녀에게 평생 마음에 무거운 짐 지고 살던 그녀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녀를 웃게 하신 것입니다.
2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는 그 기쁨을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외치는 것이죠. 누가 사라가 젖먹이겠다고 얘기했냐? 그러나 나는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고 그녀를 위해 큰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자 사라의 마음을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그 오랜 서름이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 원망도 그 분노도 다 사라지고 이제 사라는 큰 소리로 기뻐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 답이 없다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듣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이 왜 그녀와 함께 웃어야 됩니까? 왜 사라는 듣는 자가 다 자기와 함께 웃을 것이라고 노래합니까? 이런 사라의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사야와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을 낳은 사건을 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많은 자식들을 주셨다고, 이제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이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은 그것이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리가 계시기에, 그리고 그를 통하여 온 백성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기에,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기에 사라는 함께 기뻐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90세 할머니의 출산 이야기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온 세상을 복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실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어서 3살이쯤 돼서 젖을 떼는 그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쩌면 이 아이가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을 언약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기업을 얻을 후사입니다. 사람들 앞에 소개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의 기쁨은 모든 사람의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 잔치는 어쩌면 이제 10대 후반,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성년을 앞두고 있었을 이스마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껏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귀하게 자랐는데, 이제 그 작은 동생 이삭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좀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라는 사실이 부당하게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춘기 시절이 되면 우리는 공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공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한다 이런 뜻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부당한 취급 당하는 거 못 견디겠다 하는 것이죠. 왜 나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일 수가 없는가? 혹 내 엄마 하갈이 여종이라서 그런 건가? 이스마엘은 그 언약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기업, 아버지의 아들, 육신의 것밖에 볼 수 없는,
육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년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는 아이들은 한편으로는 분노를 억제할지 모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나쁜 것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에게 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놀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6절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웃음이라는 단어, 이삭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로부터 이삭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이죠. 웃음. 이삭의 출생과 성장을 두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고백의 웃음이 참을 수 없는 기쁨의 웃음이요.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의 웃음이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기뻐하는 이스마엘의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10절의 사라의 이야기로 미루어본데 이스마엘은 자기 어린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네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라고? 내가 그렇게 놔둘 것 같아? 내가 아버지의 장자인 내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거야. 내가 후계자야. 그래서 그는 이삭을 비웃었고 그 이름을 비웃었고 그에게 주신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은 그 어른으로 넘어가는 시기의 소년은 그 작은 동생을 비웃으며 교묘하게 어쩌면 자기의 우위를 인정하도록 길들이려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어쩌면은 오직 그 엄마 사라만 그것을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사라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는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질투하는 것입니까? 그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부당하게 학대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의 권리를 다 부당하게 뺏어서 자기 아들 이삭에게 주기 위해서 내쫓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이슬람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슬람 학자들은 육신으로 볼 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였으며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슬람 학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씨를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바로 그 언약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지금 단지 치기 어린 놀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99세에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와 함께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배워왔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을 떼기까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그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에 속한 자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삭을 통해 오실 그 주님께 맞서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지 않으며 이삭을 통해서 주실 그 왕께도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듯이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그랬듯이 이스마엘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가인이 걸어간 그 길을, 함과 가나안이 걸어간 그 길을, 하나님에 맞서는 그 길을 걸어갈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사라는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약속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 알지 않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만 육신의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한 그에게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광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차별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절은) 이스마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 이스마엘을 향하여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아브라함은 근심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근심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의 말이 맞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랑하는 이스마엘이 그 동생을 학대하는 자 되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그들 서로 싸우게 될 것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육신에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것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죄에서 그 아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놓아두었다가는 이 아들 어떻게 될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동시에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아들 벌하면, 이 아들 내보내면 이 아들 어떻게 살까 고민되는 것입니다. 한 몫을 떼서 그렇게 내보낼까? 그러면은 그 재산 노린 사람들에게 그렇게 죽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그 마음을 요동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상황 속에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날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을 두고 고민하지만 무엇 하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날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은 심히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가 하는 말 옳다는 건 너도 알고 있지 않니? 이삭을 통해서 내가 그 약속, 그 언약 이어갈 것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 사라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아이도 네 아이인 거 내가 알고 있다. 그 아이를 향하여 고민하는 네 마음도 내가 알고 있고 네 기도도 알고 있다. 그러니 그 아이와 그 아이의 삶은 내가 책임지마. 내게 맡기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이해가 다 갑니까? 가지 않죠. 지금 내보내면 어떻게 될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 광야에 샘 없으면 그 동네는 끝인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보내라고. 그러면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 아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그를 세우시고 말씀대로 그 씨를 보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오신 분 아니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셨다면 지금 깜깜하여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내 아들의 삶 위에도 그 아이의 오늘도 그 아이의 내일도 하나님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바를 모르고 우리가 길을 모를 때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캄캄하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발 앞에 비추는 그 말씀, 이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내 길에 비추는 그 조그만 빛, 그 말씀의 등불을 따라, 말씀의 빛을 따라 한 걸음 떼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표현이 등장하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다음 장인 22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를 때, 그 아들로 인하여 번민할 때 아브라함은 똑같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아들에 대한 고민으로, 그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불면의 밤을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밤새 눈물로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르니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떠나라 말하는 것입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곧 물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의 앞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떠나보내는 것은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또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더 알고 있지요? 그것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 곧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의 생명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이 아이의 생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띄워 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떡과 가죽 부대 하나 어깨에 메어주며 그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주님 손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날에 내 손이 끝난 그곳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기를, 그게 그 표시가 가죽 부대 하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하갈 그 아들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하나 알지 못해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의 물이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광야에 아무데나 물이 있지 않습니다. 지쳐 잠든 그 아이를 관목덤불 아래 두고 그 어머니 하갈은 하염없이 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내 아이가 죽는 것은 못 보겠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 몇십 미터 떨어진 그곳에서 아이가 그 우는 소리를 들을까, 그 언덕 아래에서 하염없이 소리 내어 우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는 것은 하갈인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울고 있는 그 과정에서 그 아들 역시, 그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을 불렀다 하는 이야기 되겠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일어나 그 아이를 붙들라고, 일어나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라고, 그 아이는 큰 민족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을 때 하갈은 그곳에 샘이 터지는 것 보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 샘을 틔우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마엘,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이름 아닙니까? 그 아이의 소리를, 그 마음의 신음을 하나님 들으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지을 때 그것은 원래는 하갈의 경험과 하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고백과 그 어머니의 경험을 담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경험을 담아 지은 이름이 이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마엘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그 쫓겨난 광야가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하시고 그 아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서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이가 된 것입니다. 과거 이스마엘은 그 단지 육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의 아들일 뿐이었으며 육신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공정하게 대접받지 못하느냐고, 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인데 그 약속을 이어받지 못하냐고 그렇게 분노하며 그 동생을 학대하는 아이, 육신의 아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이 아이는 이제 영적인 아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이 눈물로 그 아들을 떠나보내었을 때, 말씀에 따라 하갈이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키웠을 때 그 육신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 되어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역시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로 마칩니다. 첫 시작에서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자 다시 흔들리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연약하고 악한 인생이 아브라함에 불과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도대체 나은 게 뭐냐? 우리가 더 옳지 않느냐? 네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아브라함은 변했습니다. 그의 가정의 오랜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겼을 때,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껏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말씀을 따라 한 걸음 걸어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세상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너희가 나를 향하여 잘못한 그것들 내가 용서하마.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맹세우를 베르세바 곁에 에셀 나무를 심으며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군의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더라. 이 장면은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빚어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빚어가셨고 사라를 빚어가셨고 하갈을 빚어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고 이삭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도다 고백하는 사람들 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마침내 회복되었고 그렇게 떠나갔던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영적인 아들이 되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식에 이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언약에 나도 같이 하마, 그 기쁨에 나도 같이 하마, 그 슬픔에 나도 같이 하마. 그는 그렇게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그들이 걸어갔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을 때, 그리고 말씀을 따라 걸어갔을 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언제나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리고 우리는 비겁하며 우리의 가정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안 되는구나 이렇게 탄식할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약속하신 대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사라 가운데, 하갈 가운데, 이스마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오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 우리와 우리 가정은, 주와 주의 가정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너희와 함께 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가정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빚어가시며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주께 맡기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어둠 가운데서 내 발의 등불, 내 길에 비친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